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연스러운 논리의 전개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즉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죄와 비참,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첫 번째 지금 죄와 비참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율법에서 안다 그랬고요. 불행하게도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까지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러한 성향은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고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첫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행한 일 까닭에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라고 보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부패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문에서는요,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좀 퇴로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답은 아주 엄중하죠. 다 이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도 있냐 하면은 뭐 빠져나갈 길이 없네. 이런 느낌까지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문 한 문 보지 않고 주일별로, 그러니까 이걸 52주에 나눠서 보게 돼 있으니까 한 주일에 뭐 3문 정도 이렇게 묶고 있죠. 이렇게 큰 숲을 보는 상황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문 한 문 보게 되면 이게 길어질 뿐만 아니라 숲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칫 이 교육 자체가 음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할 때도 그랬는데요. 너무 죄론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총체성은 율법으로 아프게 하고 복음으로 치유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제시 없이 하나님의 법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자칫 편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구문에서 11문만 봐도 그렇죠. 아닙니다. 심히 진노하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나 또한 매우 엄중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계속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리문답 작성자들의 어떤 의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자, 우리가 팔복을 보거나 십계명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못하지 않는가? 탐심에 대한 마음의 문제, 이거를 내가 내 노력으로 안 되지 않는가? 근데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참 불의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팔복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물론 이제 산상수훈까지 이어지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죠. 실제로 행동은 안 해도 눈으로만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죄다.
실제로 안 죽여도 욕만 해도 살인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난 못하는데 하나님 못하는 거를 요구하셔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첫사람 때는 그러지 않았죠. 첫사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첫사람은 온전한 중립 상태로서 선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부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로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중립 상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의 상태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은행에서 돈 그냥 안 빌려줘요. 여러 가지 다 띄워오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된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 빌려줍니다. 근데 내가 정당하게 받는 월급에서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걸로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다 썼어요. 때가 됐습니다. 원리금을 완납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근데 안 냈어. 그럼 독촉장이었죠. 그것도 무시하면 법률적인 제약을 받겠죠. 아니 제가 지금 뭐 할 것도 있고 해서 썼는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은행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고 나는 책임을 다 못한 문제가 남는 것이죠. 만약에요. 아유 당신 이런 일이 있었군요. 없는 걸로 합시다. 만약 은행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온 세상이 무어천지가 되겠죠. 나라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다 원칙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세요. 요즘은 체벌이 없지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체벌이 있었죠. 근데 선생님이 누구는 혼내고 누구는 안 혼내면 애들이 벌써 원성이 자자하지 않겠어요? 쟤도 그랬고 쟤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기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또한 은행에 대한 예로 봤듯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독촉장을 또 안 낼 수도 없어요. 은행은 또 원리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으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 이것이 요리문답의 논조고 성경의 논리입니다. 고의로 불순종했다. 마귀가 유혹한 건 죄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과 딱 그 유혹과 결탁해서 내가 넘어진 게 고의로 범죄한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 우리까지 포함하죠.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선물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선물 말이에요. 신문에서 원죄와 자원죄가 나오지만 기억할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안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논리를 기억하시겠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말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제 사망이 온 세상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논조는 뭐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갑자기 모든 사람으로 점프해요. 히브리서의 논법을 따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의 허리에 레위 자손이 있었듯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할 때 우리도 그의 허리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단지 나쁜 영향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 대표였어요. 자, 경술국치라고 있죠.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고종이죠. 결국 경술국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건 그 한 사람의 일이 아니죠. 그가 나라의 대표자로서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이겼어요. 그럼 그 선수들 11명만의 승리는 아니죠. 왜냐면 나중에 시상식 할 때 우리나라 국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 얼굴이
새겨진 뭐 마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표성인 거예요. 이것을 억울하다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로 정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가 미혹받아 넘어짐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 신학을 조금 더 개진해 보면 모든 사람은 아담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함께 그와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과 연합하여,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를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모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모두 청산된 자로 여김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중요한 교리예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자주 나오는지 아시죠? 모든 자연인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어요. 즉 아담 안에서 이제 그와 함께 형벌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가 증명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모두 순종한 자로 여김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연합의 교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신문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로남불,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건 그래야 되죠. 법은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법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뉴스에 나오는 일부 불공평에 대해서 막 열을 내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특권층은 봐주고, 누구한테는 엄정하고,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로 막 풀려나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 화나죠. 그러니까 법이란 건요, 아주 공정하게, 예외 없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막,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중요해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라 그러죠. 다 법에 관련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시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죠. 법이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신중할 일이에요.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의원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헌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빨간 날 하루 노는 거 아니에요. 헌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무슨 법사위 같은 거 할 때,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국회의원들 뭐라고 불러요?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사람의 도덕적 고상함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의 고상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상에서도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예를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엄중한 일이니까요. 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이니까요. 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왕이나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왕이나 왕을 Your Majesty라 그래요. 별로 하는 일 없거든요. 뭐 하는 일 없다는 게 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은 총리가 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표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하나님의 성품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입법부가 제대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행정부가 제대로 법을 시행하는 와중에 그걸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법부가 그걸 심판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출신이 좋건 나쁘건 돈이 많건 적건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재판하는 거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는 매정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죄와 자원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자, 이중 심판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지옥의 현재성과 지옥의 미래성이에요. 뭐 죽어서 심판받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악인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오는 세상에서 심판하세요. 이건 의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요. 이미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여기서 천국 맛을 보고.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향유는 또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든가 우리가 죽어서 가든가 거기서 맛보죠. 그러니까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있어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그만큼 위중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인용하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이거 누가 해요? 아니요. 우리의 지금 처지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엄중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법은 그만큼 공정하고 자비롭다는 거예요. 첫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가고 유흥업소 가고 도박하는데 돈을 다 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갚아라 하고 요구하는 은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공정해야 돼요. 우리는 대단히 감상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상당히 계몽주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재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르면 네가 무엇이기에 그릇인 주제에 네가 무엇이기에 토기장애를 신란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1문도 봅시다. 하나님은 그럼 자비하신 분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저주하시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비하시고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것이 이율 배반적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고 관련되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세요? 당신의 의로 자비롭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당신의 자비를 의롭게 실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개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몸과 영과 혼이 하나인 것처럼 영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도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의로우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나홈 1장 2, 3절 볼까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의를 요구하세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와 같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로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왜 굳이 십자가였는가? 소크라테스처럼 사역을 받고 죽을 수도 있고 교수형도 있잖아요. 깔끔한 죽음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피범벅이 되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동시에 죄인을 심판하실 때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가 돌아올 길을 제공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고
동시에 의로우신 분으로서 십자가로 이것을 만족시키셨어요. 없던 걸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자, 법을 어기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죠? 당신의 법을 어겨서 스스로의 성품에 유예됨 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라고요. 이걸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 맞아야 되고 누군가 값을 대신 치러야 됐다는 것이죠. 이 대리속죄, 대속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주일 9문에서 11문까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고의로 마귀의 꾀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한 존재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였는데 갚을 능력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존재였는데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만족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가면서 마라나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